하늘의 복과 또 소망으로 우리 마음을 또 촉촉이 또 적시게 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지난번에 이어서 야곱의 하나님 두 번째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함께 교독했었죠. 자, 우리가 이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기억할 만한 분인데 아마 대부분 이 사람이 누구지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 요기 베라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하지만 이 사람이 남긴 유명한 말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회자되고 우리도 가끔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끝날 때까지는 뭐가 끝난 게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뉴욕 양키즈의 유명한 선수였습니다. 야구 선수였습니다. 기본이 포수였고, 포수만 잘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장타를 날리고 홈런을 여러 번 날리는 그러한 대단한 선수였기 때문에 정말 소위 MVP라고 하는 그 잘하는 사람에게 주는 상도 여러 차례 받은 바가 있는 아주 유명한 선수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감독을 하게 되었을 때 그가 감독하는 그 팀이 그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을 때 어떤 기자가 와서 이제 이 정도면 끝난 거 아닌가요?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이 감독이 한 말이 뭐예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그러나 그런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부진한 성적을 딛고 일어서서 우승을 하게 되었다는 유명한 일화가 남겨지면서 이 말은 더 유명한 말이 되었습니다. 자, 한 번은 이 사람이 운동 경기에 이제 포수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데 상대방 선수가 타석에 들어와서 하는 걸 보니까 그 야구 방망이를 가지고 십자가 모양을 그리는 것입니다. 아마 그 선수가 기독교 신자였고,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 홈런 때리게 해주세요. 적어도 장타 날리기, 아니면 최소한 1루타라도 때리게 해달라고, 아마 그런 상징적인 행위로 십자가를 그었겠죠. 이 요기 베라가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는 지금 다 받아내고 이 투수랑 함께 짜고서 이 삼진 아웃 시켜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장타 치려고 그러니까 마음이 좀 상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에게 시간을 요청하고 타임아웃을 요청한 다음에 그 상대 선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도 교인이고 너도 교인인데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누구 편을 들 수 있겠냐? 말 되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경기에 그냥 구경만 하시도록 그냥 내버려 두자. 자, 그때 상대편 선수가 어떻게 대꾸했는가 하면은, 내가 듣기로는 하나님은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걸 제일 싫어하시는 분이라고 들었는데, 하나님은 저 관람석에 앉아 계시는 것을 아주 싫어하시거든. 이 경기장 속에 함께 하시는 분이야. 이제 그렇게 변죽을 울리면서 경기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경주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구경꾼으로 관망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인생 경주에 친히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승리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을 아름답게 맺어 주실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말했던 것처럼 끝날 때까지는 뭐가 아니다? 끝난 것이 아니다. 삶의 고통과 시련이 많을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만 있다면 우리 마음은 여전히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마음이 꺾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어떤 한 선수가 한 이야기지만 굉장히 뭔가 의미가 있는 말이죠. 오늘 야곱의 삶을 통해서 야곱의 삶 속에도 끊임없는 시련이 연속되었지만 그를 끝까지 인도해 주신 분은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연약점, 약점, 또 나쁜 점, 단점도 많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때에 따라 잔꾀도 부리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그의 삶을 요약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 섰을 때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조상들은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900년도 살았고요. 600년도 살았고요. 거기에 비하면은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하지만 그럴지라도 그 오래 살았던 사람들이, 조상들이 살았던 삶에 있어서의 수많은 우환들, 역경들, 고난들이 많았지만 그것과 가히 비교할 정도로 짧은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인생을 살았다고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900년, 800년, 600년 인생을 살면서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 못지않게 비록 짧은 삶을 살았지만 그만큼 많은 고통과 또 고난의 세월을 살았다고 야곱이 친히 그의 삶을 요약해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야곱보다 훨씬 더 못 미치는 삶을 사는데 야곱만큼 험악한 경험 속에 살고 계신가요? 모르겠습니다. 혹 개인적으로 나도 야곱 못지않은 삶을 고통 가운데 보내고 있어. 그런 삶을 살았어.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 인생에는 여러 번의 변곡점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험악한 인생을 살 것 같은 예감이 들지 않았습니까? 리브가는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야곱은 동생이고 형이 에서였죠. 이 두 쌍둥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떻게 해요? 싸웠다고 그 엄마가 느낄 정도로 이 두 녀석이 말이야 얼마나 요란을 떨고 발길질을 해야 되는지 막 둘이 서로 뱃속에서 싸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였어요. 아마 엄청나게 태동을 극성맞게 한 모양입니다. 요란스럽게. 그래서 리브가는 이것이 근심이 되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아뢰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어떤 답변을 주셨습니까? 두 민족이 내 뱃속에 있다. 두 민족이 내 뱃속에서 나뉘어질 것이다. 이미 그런 삶이 예고되어 있었죠. 그리고 태어날 때 정말 그야말로 그의 삶에 험악한 삶이 될 것이라고 예고라도 하는 듯이 동생이 야곱이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거의 동시에 나왔던 것 같아요. 뭐 발목은 안 잡았을지 몰라도 적어도 발가락 하나 붙잡고 거의 동시에 나와서 아마 그렇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성경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집을 떠나게 되었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난주죠.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께 죄를 짓고 형에게 죄를 짓고 또 누구에게? 하나님께 죄를 짓고 그리고 나서 누구에게 마저도 자신에게 마저도 죄를 짓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지은 다음에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도망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죠. 그래서 그가 거주하던 브엘세바를 떠나서 이제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외삼촌의 집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20년 동안 처가살이 하게 되었는데 별로 환영받지 못하고 많이 속임을 당하고 정말 우여곡절 끝에 다시 돌아오게 됐죠. 정말 우리 속담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야곱도 만만치 않은데 야곱의 외삼촌은 야곱보다 훨씬 더 한 수가 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을 아주 농락했습니다. 야곱은 많이 속임을 당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베델에서 만나 주셨던 그 경험이 없었다라면은 아마 야곱은 일찌감치 그 삶을 접고 외삼촌을 들이받든지 어떤 수를 내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인내할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다. 그 약속의 소망으로 인내하며 그날이 오게 될 때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마침내 20년 지난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형을 만날 때 천사와 함께 씨름하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죠. 아주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살펴보게 될 가나안 땅에 돌아온 다음에 세겜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꽤 오랫동안 머물게 되었었는데 그때 어떻게 해요? 그의 딸이, 그 사랑하는 딸이 그 지역 사람들에게 몹쓸 짓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근심이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분노가 치솟아 올랐겠습니까? 그것도 참 답답한 일인데 그 동네 사람들에게 복수하겠다고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주동이 되어서 온 형제들이 함께 가담해서 복수극을 벌이게 되지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자칫하면은 야곱의 가족이 그 지역 사람들에게 몰살당할 위험을 만나게 되고 그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창세기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후 야곱의 인생도 참 험악했습니다. 자, 야곱이 이제 108살이 되었을 때 그의 10아들들이 11번째 아들 요셉을 시기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리게 되죠. 노예가 되게 했습니다. 요셉은 당시 17세쯤 되었고 야곱은 108살입니다. 아주 노인입니다. 그들이 헤브론에 거주할 때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이삭이 살아 있었습니다. 168세입니다. 할아버지 야곱, 아버지 요셉이 집을 나갔는데 심부름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게 됐습니다. 뭐라고 둘러댔습니까? 짐승의 밥이 되었다고요. 요셉과 이삭은 그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었죠. 그 아들이 길을 가다가 짐승의 밥이 되다니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 경험입니까? 자, 그러다가 이제 이삭은 180세에 사망을 하게 되고 그때 야곱의 나이가 120세가 됩니다. 이삭은 요셉을 잃어버린 다음에 12년을 살다가 사망하게 되고 야곱은 계속 생존하다가 마침내 야곱은 요셉을 만나게 되죠. 야곱이 121세 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기적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면은 또 섭리하지 않으시면 절대 생길 수 없는 일입니다. 야곱이 130세 때 애굽에 이주하게 되죠. 바로 앞에 서게 되고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은 이미 9년 동안 풍년 7년 그리고 기근 2년에서 9년 동안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을 때고 39세 되었을 때 아버지 130된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형제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험악하죠? 정말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옆 복강에서 돌아오다가 천사를 만나고 그런 과정을 쭉 겪었고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그 험악한 세월 속에 누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뭐 게임 끝난 게 아니에요. 해피엔딩 끝난 것입니다. 야곱의 삶이 바로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기엔 정말 삶의 고통과 시련이 참으로 많았지만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셨고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마침내 돌아오게 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스라엘 국가 그 명칭을 그의 이름을 통하여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은 반드시 아무 고난과 역경이 없는 그런 가운데 찾아오는 그 어떤 것이 아닐 때가 정말 많죠. 복을 누리고 복을 받는다고 할 때 시련과 역경이 없다는 것을 늘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을지라도 정말 복된 삶을 살 수 있고 그런 삶의 결론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죠. 뭐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시련과 고통의 원인 중 상당 부분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사랑하는 백성을 치유하시는 놀라운 섭리를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부자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분노로 인하여 죽음의 위협을 당한 야곱은 도망자가 되어 아버지의 집을 나서기는 했지만 그는 아버지의 축복은 지니고 다녔다. 뭘 지니고 다녔어요? 아버지의 축복은 지니고 다녔다 이거예요. 버리지 않고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그 축복은 누가 준 복이에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복입니다. 그 복을 빌었습니다. 그 복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 복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이 지금 누구에게? 나 자신에게 민족의 조상이 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고 그 놀라운 감격 그것을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경험이죠. 우리도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은총을 마음속에 늘 지니고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마음속에 그 생각을 늘 강력하게 소유할 수 있게 했던 중요한 동기를 부여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베델이죠. 베델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래서 늘 그 임재 가운데 살고자 하는 강력한 동기를 부여해주는 아주 매우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베델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하고 야곱에게도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장소입니다. 이미 다 읽은 말씀이에요. 뭐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 천사가 지상으로부터 하늘까지 단 뭐가 있었습니까? 사닥다리가 있었는데 천사들이 거기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 제일 위엔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고 바로 예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다음에 벌떡 일어나서 그가 베고 있었던 돌을 기둥으로 삼고 세워서 거기다 기름 붓고 이곳이야말로 누가 계신 곳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원래 유루스라는 지명이 있었지만 그것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루스라고 하는 그 지명, 뭐 그 동네가 그렇게 멀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디 동네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어느 집을 가든지 뭐 그 당시에 숙박업소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데 가서 잠을 청할 수가 없습니다. 불안했어요. 혼자 사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 주셨던 그 장소, 그 베델은 아브라함이 일찍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것저것 이주해 다니면서 지나가면서 또 제단을 쌓았던 곳, 혹은 그 인근이었을, 적어도 인근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창세기 12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셨을 때 세겜 땅, 아까 야곱이 살았던 세겜 땅, 그곳에 처음에 도착했었고, 거기에서도 하나님께 제단 쌓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베델 동쪽, 베델이요, 야곱이 베델로 명칭했던 바로 그곳, 조금 동쪽 산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치고,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 베델과 아이 사이,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죠. 자,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제일 위가 세겜이죠. 제일 아래가 사해 바다가 있고 호수가 있고, 그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둘 다 바다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큰 호수이죠. 또 사해는 가장 짠 물입니다. 북쪽에 세겜이 있습니다. 야곱이 거기 있다가 변을 당하게 되고,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 세겜에 오랫동안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베델, 아브라함도 세겜에 도착했다가 점점 남쪽으로 내려와서 베델, 그 옆에 아이, 그 사이 어느 지점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헤브론까지 내려오게 되었죠. 이것이 성경의 그들의 이동 경로입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갈라선 다음에 헤브론에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돔이 멸망하게 된 다음에 그랄 땅, 좀 더 밑에 아래쪽 서쪽이죠. 그랄 지역, 그랄 골짜기, 우리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브엘세바가 있는데,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은 다음에는 브엘세바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라는 헤브론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요 세겜, 베델, 헤브론, 특별히 베델과 헤브론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중점적으로 거주했던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단을 쌓고 기도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는데, 이 지역은 누가 먼저 다녀간 지역? 아브라함이 먼저 다녀간 지역으로 성경 가운데 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기서 경험한 다음에 야곱은 결심하고 하나님께 헌신을 표현하게 되지요. 이것이 하나님 집이 된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참된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자, 드디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20년 후에 마침내 야곱은 그의 고향을 향하여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찍이 여기서 베들에서 드렸던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 기도의 응답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서원 속에는 다시 베들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라고 하는 서원이, 그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얼마나 감격적으로 그의 거주지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까요? 그는 와서 제일 먼저 어디에 거주했다고요? 세겜 땅에 거주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머물면서 제단 쌓았던 곳. 자, 이것은 굉장히 풍족한, 환경이 좋은 곳이고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거기서 꽤 오랜 세월을 살게 됩니다.
여기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집을 지었고요. 자기를 위해서, 가축을 위해서 우릿간, 이것도 이제 뭐 대강 짓는 그런 성격의 창고 같은, 뭐 가축 축사 같은 것이죠. 우릿간을 지었고, 여기 숫꽃이라고 했는데 숫꽃이란 말 자체는 오두막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장막을 치고, 집도 짓고 우릿간도 짓고 장막도 치고, 뭐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마 자기를 위해서는 제일 좋은 집을 짓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 속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정착의 의미가 포함된 것이죠. 천막을 치고 이동하기보다는 정착해서 편안한 삶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주거 공간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물도 팠습니다. 그 우물은 1700년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셨던 바로 야곱의 우물, 바로 이 세겜이죠. 야곱이 팠던 우물에서. 그래서 이 세겜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흐름을 통해서 볼 때 야곱이 세겜에서 너무 오래 머물렀던 것 같아요. 꽤 오랜 세월 이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약 8년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환경적 요인 때문에 베들로 갈 수밖에 없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창세기 34장의 사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딸 디나가 세겜 여인들의 그 화려하고 그 독특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삶의 모습에 흥미를 느끼고 관심을 가지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런 시간 보내다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됩니까? 큰 끔찍한, 요즘 말로 성폭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참 기가 막혔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외인이었습니다. 숫자적으로 열세했습니다. 그들이 복수를 하게 된다면 가문이 사라질지도 모를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고민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디로 가라고요? 베델로 가라. 거기 거주해라. 내가 도망갈 때 내가 나를 만났던 곳, 거기 가서 다시 어떻게 하라? 그전 했던 것처럼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의 삶의 방향을 다시 지시해 주셨습니다. 아마 야곱이 고향 땅에 돌아오면서 또 세겜, 그리고 세겜에 머물렀지만 아마 그 생각 속에는 베델을 빨리 가야지, 베델을 가야지. 그런데 여차저차 하다가 자꾸 세월이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헤브론까지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었죠. 그러나 갑작스러운 사건이 발생되면서 그는 베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베델로 가면서 그 가정에 있었던 수많은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해답을 찾고 해결하고 또 개혁을 일으키고 또 부흥의 경험을 하면서 베델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베델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베델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놀라운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거의 30여 년 전, 28년 전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그 장소에 다시 오게 되었을 때 감회가 새로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 제가 다시 떠올리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굳게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헌신의 소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힘을 얻고 든든한 마음으로 마음이 더
행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경험을 위해서 그는 영적인 부흥과 개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고. 묘한 이야기지만 그 가정에 그런 풍습이 이렇게 저렇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다 정리하게 된 것입니다.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으면서 도덕적으로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신구들을 다 제거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단순한 장식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 장식들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방신앙과 연결된 연관성이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 형성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귀한 이름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이미 고향 땅에 올 때 야복 강가에서 이 약속을 이미 하셨죠. 거의 8년 전의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을 하셨으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그 마음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늘 간직하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너로부터 나오게 될 것이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12아들 70명의 가족들을 거느리고 약 이때로부터 25년 후에 어디로 가게 돼요? 애굽 땅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430년의 세월이 흘러가게 되죠.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지난 다음에 한 민족이 되어서 적어도 몇백만 명이요, 200만 명이 되는 수많은 민족으로 형성되어서 그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이름을 가지고 애굽에서 떠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중요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이 육체적인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그 긴 연장선상에서 볼 때 그것이 마지막 초점이죠. 이게 왕들요, 실제로 많은 왕들이 오지만 이 왕이 가리키는 정말 왕 중의 왕이 누구십니까? 메시아 예수님이세요. 만왕의 왕, 왕 중의 왕, 예수님께서 야곱의 후손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육신적인 이스라엘 그 차원을 떠나서 하나님의 교회, 온 세상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귀한 약속이 야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어지게 되고 그 놀라운 약속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진리의 기둥이라고 이야기하죠. 진리의 기둥. 어떻게 보면은 야곱이 베고 자던 돌을 기둥 삼아 세웠어요. 그것과 이렇게 연관성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성취가 된 것입니다. 지금도 그 약속은 계속 성취가 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면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곧 축복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축복의 유일한 장소가 교회만은 아니지만 그 축복의 경험을 위한 매우 중요한 장소는
장소가 교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복 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여러 우여곡절,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해 주시고 삶의 결론을 정말 귀하게 존귀하게 해 주실 그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의 과정인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재 고난,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경꾼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경험하고 복된 삶을 누리며 살게 되는 우리 오남 모든 믿음의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